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 자리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오늘 친밀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또한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 주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화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언어가 다른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초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저희는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스겔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남유다를 침공했을 2차 침공 때에 그 왕과 지도자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포로지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한 사람 에스겔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격려하시고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제 본문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지금 환상을 보고 있었죠.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환상을 통해 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이 전해야 될 자기 백성,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 백성이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말했죠. 그를 향하여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앞서 어제 본문의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빽빽히 기록된 그 말씀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먹으라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이것을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이죠. 2절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이십니다. 그것을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마치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차려놓고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 정말 힘을 얻고 기운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온몸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사실은 어제 본문에서 봤을 때 애가와 하나님의 슬픈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에게 꿀과 같이 달았는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에서도 동일한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먹을 때에 우리가 꿀과 같이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하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강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준비된 에스겔에게 이제는 그 말씀을 그가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대상에게 전달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방이 아닌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에스겔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만약에 에스겔이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들을 모두 전했다면 그들이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이 들을 의지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미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지가 고침을 받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이키시기 원하셔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전달할 것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가 에스겔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마음도 생각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강팍하다 하죠. 그러한 얼굴을 마주 대하기 어려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아마 에스겔이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고통스럽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은 이들을 마주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에스겔의 얼굴을 굳건하게 하시며 그의 이마를 그들보다 더 굳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부딪히는 이 저항 앞에서 담대하도록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앞서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이죠. 에스겔은 이제 대중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기에 그들의 반응을 상관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그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포로의 상황을 함께 겪은 자신의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팍한 마음과 패역한 족속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를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에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앞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웠던 그 영이 다시 등장해서 그를 들러 올리시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등 뒤에서 크게 소리가 났다라고 하죠. 이것은 그 내생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하면서 어떤 소리들이 났는데 마치 지진과도 같은 큰 소리를 에스겔이 들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송을 들은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에스겔은 그 소명을 받는 이 환상 가운데 이제까지 어떤 말도 그가 꺼내지 않고 보고 듣기만 했습니다. 이제 14절에서 비로소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에스겔은 근심하며 분한 마음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마음에 스며드는 분노로 인해 괴로워했다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아마 이 부르심, 너무 막중한 부르심을 환상 가운데 그가 받았고, 그러나 그가 가야 할 현실의 그 부르심의 무게와 또 그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을 백성들을 향한 마음,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적으로 그가 괴로운 심정, 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괴로워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데라비베이로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주의 영이 에스겔을 데라비브로 데려가십니다. 이제 에스겔은 그 환상 가운데 있다가 다시 이제 그가 이제 사역해야 되는 현실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민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전해야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7일간 두려워 떨며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지친 아마 육체와 복잡한 그 마음의 심정을 정리하는, 어쩌면 7일이 그가 오롯이 이제는 감당해야 되는 그 부르심의 무게를 소화해내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고 환상을 통하여 소명을 주시는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대상은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민족,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패역하고 완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그것을 감당하는 또 우리들 한 가정 또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가 전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만족이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꿀송이와 같이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하나님 이 하루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배역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보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부르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 이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이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